다같이 창세기 펴피다.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창세기 21장 10절 내쫓으소서입니다. 예, 너의 여자와 그녀 아들을 내쫓으소서. 내쫓으소서.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너의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며 예. 내쫓으소서. 피다. 이다시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복이 저희 위에 가득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 시간도 마음과 힘을 다해서 또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참 저희 속에 참 충만히 거해 주셔서 저희가 참 주님으로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 몸이 좋지 않아서 참 출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마음과 혼과 그 몸의 강간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참으로 주의 말씀이 편만하게 참으로 저희 마음속에서 또 우리 주변에 널리 퍼지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람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고 사람 소젖이나 양젖이나 또는 유모의 젖을 통해서 먹이지 않고 직접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먹였습니다. 90세 할머니가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 모유 수유를 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모님을 아주 절감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약속이나 명령을 주신 것 더불어 그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늙은 사람 노산이라고 해서 건강이나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의사들의 권유에 따라 제왕절개를 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자연 수유가 가능할 만큼 충분한 체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은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나이나 몸 상태나 체력 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태나 출산이나 수유나 양육 등의 모든 문제에서 주님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장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합니다. 딱 살펴보면 본능적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신은 늙었고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순간 자기 자신을 딱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현실, 처한 환경을 딱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자신의 상태나 자신이 처한 형태를 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집에 있는 아버지를 장사 지낸 다음에나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본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당장 가정 형편에 늙으신 자기 아버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자기 집에 가서 작별을 고하고 주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가정 문제나 돈 문제나 나이 문제나 직장 문제나 능력 문제나 건강 문제 따지고 들자면 주님께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순종하더라도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만약 여러분이 50대나 60대 나이에 주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하시면 기뻐하겠습니까? 주께서 자식을 주시겠다요. 기뻐하겠어요? 재앙일 것 같아요. 주님 제게 왜 이런 가혹한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낳는 것은 어쩐다 하지만 이 나이에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뭐 이런 기가 나겠어요? 이런 하소연이 쏟아질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대신에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볼 때 말씀은 실족해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수태한 힘을 얻었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쯤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족장 아브라함의 등남 축하에는 당시 여느 집안의 돌잔치와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엄청났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은 어땠습니까? 예,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목자들이 그 집 여관을 찾아갔죠. 주님이 젖을 뗄 무렵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삭이 태어나고 젖을 뗄 무렵은 온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근데 이 잔치를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 이 잔치가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모든 관심과 사랑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로 옮겨지고 집안에서 지위 역시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다. 집안에 아무리 드리우는 장면 9절입니다. 사라가 보니
에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희롱하더라.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장면, 이 구절을 갈라디아 팀으로서 핍박하더라. 이래 돼. 핍박하더라. 여기서 희롱은 그냥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사라는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걸 보았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예외 없이 자기 아들이 희롱당하는 것을 볼 때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사라에게 이스마엘은 애증의 대상인데다 이런 장면을 목격했으니 분노가 폭발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연년생이나 두세 살 터울이 아니라 14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희롱한 것은 철없는 어린 아이의 장난으로 보아 넘길 수 없습니다. 사라는 이것을 단순한 어린아이 장난이나 철없는 어린아이 장난으로 보아 넘기지 않았다 이거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희롱으로 보았고 그리 판단했습니다. 희롱이라고 하더니 마킹이라 놀림과 조롱이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비록 노예 여종에 태어났지만 엄연히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비록 어린아이임에도 이삭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무시한다는 사실을 이 사라 앞에서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스마엘의 태도와 행동이 좀 보입니까? 니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네 형이다 이거예요. 이 친분 확인과 지위 확인을 딱 질서를 잡아놓는 거죠. 아주 어릴 때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다 있어요. 본능적으로 질서를 딱 잡아놓는 거예요. 군기를 딱 잡아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라 눈 뒤집어지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이스마엘이 사라가 보는 데서 저질 갓된 이삭을 희롱했다는 것은 적대감과 시기심을 공공연히 표출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라한테도 사실은 간접적 위험이 되는 거죠. 나한테 잘못하면 네 아들 혼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사라 완전히 눈 뒤집어지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며. 엄청난 말입니다. 이삭을 희롱하는 이스마엘을 본 사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불러 아들을 따끔하게 훈계하라거나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매를 좀 대라든가 돈 좀 봐주라든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에서 내쫓아버리라는 겁니다. 아예 집에서 내쫓으라 이거예요. 이 사라는 이런 점에서 아주 냉철하고 단호합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하갈의 아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 간의 분쟁과 분열과 갈등의 치유책 중에 하나가 완전한 분리입니다. 고부 갈등하면 어떻게 돼요? 분가하자 그러죠. 부자 갈등 집 나가라예요. 형제 갈등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화해할 수 없다면 분리가 최선의 방책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그러다 부부 갈등 한다고 갈라서자 그러면 좀 곤란한 거. 그건 최선이 아닌데 그 나머지는 일단 갈라서는 게 좋아요. 후날 어떻게 하더라도 큰일 나요. 사라가 이점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내쫓으라. 신약 성경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러며 순종했던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창세기에는 사라가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게 한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그러다 임신한 하갈을 학대함으로 쫓아낸 것도 사라였습니다. 이번에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모두 내쫓으라고 말한 것도 하갈입니다. 부탁이나 요구가 아니라 거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이 이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복종해야 됩니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했어요. 오늘날 크리스천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모습이 정확히 그들이 주님께 하는 모습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난 주님께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게 지금 정확히 그 모습이에요. 그거 보면은 그게 그 모습이 일치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 합당하니라 했습니다. 요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부당한 줄로 압니다. 합당하니라 했습니다. 다시 10절을 봅시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노예 여자와 그녀 아들 내쫓아서 이렇게 한 것은 복수심이나 원한이나 분노의 감정 때문에 한 말이 아닙니다. 사라의 몸속에 차가운 피가 흐르고 있거나 노인의 눈먼 애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뒤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상속의 문제, 상속자의 문제입니다. 사라가 이런 말을 한 데는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인가라는 이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현실도 지금 애 놀리는 거, 핍박하는 것도 문제지만 장래의 이 형제들, 장래의 이 약에 될 문제를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을 두고 형제가 싸우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부자였다 이거죠. 재산이나 권력이 걸린 상속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사라는 이삭을 희롱하는 이스마엘을 보고
이 둘은 결코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말한 겁니다. 인생의 통찰력이 좀 묻어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신약성경에서 밝히 계시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로 갑시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 요 한 구절이 신약성경에 자세하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 4장 28절 20에서 31절입니다. 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나 그때에 창세기에서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것도 희롱했다는 것이 결국 핍박했던 것이죠.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너의 여자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너의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이랬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이삭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입니다. 이삭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입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뭐했다? 핍박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이스마엘이 한 희롱은 장난이 아니라, 놀이가 아니라 핍박이었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크리스천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여종 하갈에 태어난 이스마엘이고, 크리스천은 자유로운 여자 사라에 태어난 이삭입니다. 크리스천은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의 아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공동 상속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와 공동 상속자입니까? 누구와 공동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성령에서 태어난 자는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자와 연합의 관계가 아니라 분리의 관계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아닙니다. 아들인 건 분명한데 상속자는 아니다. 11절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하세요.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이삭 태어나고 젖대고 잔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큰 근심이 됐어요. 이 아들 문제. 이 둘. 이스마엘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사라 요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크게 근심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아들은 알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습니다. 평생 자식이 없어서 근심하던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 문제로 인해 크게 근심합니다.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뭐 이런 거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있으면 있어서 걱정인 것이 사람입니다. 왜 이런 큰 근심이 생겼냐? 뿌린 대로 거둔다죠. 사람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에게 뿌려서 육신으로부터 근심을 거둔 거예요. 육신의 열매, 큰 근심거리, 슬픔, 사망이죠. 이스마엘은 육신에 뿌린 육신의 열매입니다. 성례의 열매는 뭡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서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상담자십니다. 카운슬러시다. 가정에서 의사결정권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큰 근심과 고민에 빠졌을 때 주님은 답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답변자십니다. 주님은 지혜로운 조언자이시고 답변자이시고 해결자이시고 위로자십니다.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해서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근심, 걱정, 염려, 갈등, 고민, 불안, 낙심, 두려움 등은 우리가 늘 겪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런 걸 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시고 하나님께서 답이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근심하고 함께 고민하신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조언이 뭡니까?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따르라고 합니다. 사라의 판단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망했습니다. 그렇죠? 욥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의 말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말이라고 해서 모두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두 무시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분별력입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의 부인이 밤에 꿈을 꾸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그 의로운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고. 응? 빌라도는 그냥 개꿈이거니 생각했거나 하여튼 안 들었어요.
주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12절 하반절에 나오십니다.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이유예요. 이것이 이유의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유언장 작성이나 아들들 상속 문제, 상속의 분배 문제를 개입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보면 12장 13절 14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다 그가 나와 상속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가이나 나눈 자로 삼았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스마엘을 3을 주고 이삭을 7을 줘라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5대5로 그냥 공평히 나누라 이런 식의 재산 분배 문제, 상속 문제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갈라서는 게 맞다 이거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씨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씨는 이삭입니다. 이삭? 그 이삭이 부르심을 받은 그 씨는 아니다 이거죠. 그는 요셉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 미래형이에요. 받을 것이다. 이삭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서 그분이 누구냐 이거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쭉 내려가서 다윗의 허리를 거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바로 그분입니다. 자, 두 구절 봅시다.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8절. 로마서 9장 7절.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이삭이 내 씨 아니냐? 아니다, 이거. 나의 씨드 할 때 내 씨는 누구냐는 거죠. 로마서 9장 7절.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8절. 이 구절은 자주 인용이 되고 해석이 되는 신약에서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씨가 누구냐? 이 씨로 말미암아서 크리스천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둘 중에 누가 상속자고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 씨가 나올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내 씨가 부름 받으리라. 그로 이 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가 맞다 이래. 분리가 맞아요. 씨의 혼잡은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장면입니다. 13절입니다. 이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씨니, 그거 맞죠? 네 아들인 건 맞아요. 이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물씬 묻어나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를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거지로 만들어 버리거나 폐인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게 하는 것은 이삭을 미워하고 다투고 핍박하는 박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은혜라? 나가는 게 은혜예요. 주님은 이미 하갈을 통해 복중에서 그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스마엘이 주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셨습니다. 상시 16장 10절에서도 주의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니라 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지만 주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녀 어깨에 그것을 메워주고 또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며 그녀가 떠나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아마 이제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제대로 못 가고 방황을 하게 된 겁니다. 길을 잃었던가 어떻게 됐던가. 아브라함 크게 근심하던 문제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주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며칠간이나 더 머물게 하지도 않고 바로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보내버렸죠. 아브라함은 주께서 명하실 때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문제에서나 할례를 받는 문제에서나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문제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행하라고 하는 일에 지체 없이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해서 하갈에게 줬습니다. 우리가 볼 땐 좀 황당하죠. 정상적이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뭐 위자료하고 양육비로 은과 금과 가축들과 몇 사람 정도는 좀 딸려 보내줘야 할 듯 한데, 빵과 물 한 부대를 준 게 전부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라 그래서니 좀 황당하죠. 아브라함이 어딘가에 집을 사두거나 미리 거처를 마련해 두고 나서 뭐 거기 가서 살라고 미리 말을 해둔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황당하게 내보냈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정처 없이 집을 나오게 되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했다. 방황이 뭡니까? 갈 곳도 머물 곳도 없는 사람.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렇다고 머물지도 못하고 또 가긴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린 그게 방황입니다.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했으니까 물 한 부대 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했다면 먼저 하시는 거예요. 뭐 죽은 목숨이죠. 15, 16절. 부대에 물이 떨어짐에 하갈이 그 아이를 떨겨나무 밑에 두고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나를 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오니 여기 화살이 미치는 거리였거든요. 이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이 화살 이야기가 나오니까 활을 하면은 이 한국 민족이 그 각공 활이 제일 멀리 날아갑니다. 그 한국, 중국, 일본 뭐 근데 전쟁사에 보면 영국이 프랑스하고 싸웠던 전쟁이 있는데 그게 상대가 안 되는 이길 수가 없는 프랑스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 있는데 그때 영국이 이 거대한 이 활을 개발했어요. 그 평민들이. 근데 이 활이 얼마나 위력이 좋았던지 프랑스의 그 귀족들이 입은 그 투구와 이 가죽으로 된 이 귀족들은 다 가죽 옷으로 하잖아요. 그걸 뚫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였어. 근데 프랑스 군대에서는 그것들이 활을 겨누고 있는 걸 보면서도 저 활이 여기까지 날아나오나 하고 달려갔다고.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혁명적인 활이었던지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들이 투구와 그 갑옷을 가죽을 그냥 뚫고 그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거기서 그냥 뭐 와 하지도 못하고 그냥 전쟁이 끝난 적이 있었어요. 그 활이 이 서양사에서는 최고의 활로 보고요. 동양에서는 한국의 화살이 제일 멀리 갔는데 신라 시대 때 화살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1800m까지 날아간 화살이 있다 그래요. 근데 상상이 안 가는 지금 현재 사거리로도 상상이 안 가는 건데 옛날도 막 한국 지금처럼 군사 첩보잡기에서 또 당나라에서 신라 장인들을 잡아가지고 그 활을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토해내라고 굉장히 그 역사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활 기록 그런 장면이. 그런 함께 무기 개발 제대로 됐으면 뭐 임진왜란때 조총이 무섭지 않았겠죠? 우리가 니들 총알보다 더 멀리 날아간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화살이라는 거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쏘면 가서 주워오고. 맞아요. 사람이 공 던지면 개가 달려가서 주워오듯이 그 정도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나중에 다윗과 요나단도 나오죠. 활을 쏘면 종이가 가서 찾아오고 화살 찾아오고 하는데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먼 거리 아닙니다. 한국 활과 틀려서 뭐 1000m 떨어졌다든가 뭐 200m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기껏 해봐야 이제 수십 미터 떨어진 거리였어요. 그렇게 활이 큰 위력이 없었던 거죠. 그 아침에 가지고 나온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아침에 가지고 나온 물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광야인데 물은 날숨도 없고 사람은 둘인데요. 뭐 5갤런을 갖고 왔겠어요. 10갤런을 가져가겠어요. 그냥 가족 부대에 이렇게 갖고 왔으니. 광야에서 물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필수 자원이죠. 광야에서 식수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금방 바닥이 납니다.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정도 충분하다 싶어도 그것이 돈이든 뭐 물이든 식량이든 힘이든 젊음이든 뭐든지 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떨어집니다.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떨어져 버려요. 부대에 물이 떨어짐에 이 말은 참 인생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인생이 뭐냐 이게 물부대라든지 뭐 이거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돈자루든지 뭐든지 금방 떨어지고 바닥에 납니다. 처음에 뭐 좀 되나 싶어도 금방 떨어져 버려요.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떨겨나무 밑에 두고 조금 떨어진 거예요. 화살이 미치는 거리에 가서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왜 이랬어요? 엄마가 바로 곁에 앉지 않고 떨어져 앉은 가다가 그것도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앉은 가다가 차마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죽어가고 있던 거죠. 탈진에다가 계속 걸었는 데다가 탈진에다가 수분 부족에다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아이님이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하갈은 아이를 마주보며 목소리를 높이 울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태입니다. 70인역에는 70인역에 성경에 아이가 목청을 높이 운 것으로 본문을 바꿔놨어요. 하갈이 울었는데 아이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17절에 하나님께서 누구 음성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이래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의 음성을 들었는데 16절에 하갈이 울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아이가 큰 소리를 높이 우니라. 이게 이제 오늘 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학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모순된다고 생각하면 맞춰주는 경향이 있어요. 응?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17절에서 주님께서 아이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본문의 오류를 바로잡는다고 한 짓입니다. 그 16절을 바꾸었더니 당연히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이랬으면 어때? 하여튼 어딜 바꿔도 바꾸고 싶어요. 근데 16절을 바꿔서 그 아이가 온 걸로 됐지. 오늘날 이 소위 말하는 원문학자, 본문 비평가들이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누가 울었어요? 하갈이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고 울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에서 쫓겨난 것도 억울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보는 엄미의 심정이 달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인생 어쩌다 이래 꼬였을까 싶지 않겠어요? 17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아이의 음성이었습니다. 아이가 뭐라 했는지는 안 나와요. 물 마시고 싶다, 죽겠다, 미치겠다 했는지 간에 아이가 지금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지금 거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요.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주님은 목소리를 높이 울고 있는 하갈이 아니라 누워있는 아이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 누워서 주의 이름을 불렀는지 아니면 주께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는지 서원을 했는지 우리는 물론 기록이 안 돼서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분명히 음성을 발했습니다. 그게 신음소리든 죽어가는 목소리든 우리말로 하면 모기가 기어가는 목소리 그럽니까? 그런 아주 작은 목소리로 했던 여안에 말을 했는데 주님이 그걸 들으셨다요. 주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음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말도 들으시고 알아들으십니다. 침상에서 혼자 하는 말도 알아들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주님은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가난한 자나 학대받는 자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것을 다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은혜로운 자니라. 근데 그가 내게 부르짖으리니 할 때 이 부르짖는 사람이 누구냐면 낮에 돈이 없어서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담보를 자기 겉옷을 안 줬어요. 그건 주님은 주라 그랬어요. 그죠? 왜? 의복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밤에 기온이랑 죽으니까 그냥 안 돌려줘 버렸단 말이죠. 그 사람이 옷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밤에 달달달 주면서 춥다 미치겠다 얼어 죽겠다 이런데 주님 그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우리가 춥다 해도 들으신다 이거예요. 들으실 것 같아요?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들어요. 우리 예전 한인전 간증할 때도 그랬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대학 다닐 때 갈 데가 많았는데 어디 갔어요? 저도 이 선교단체에 있다 나오게 되는데 가방 하나 두 개 들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 서교동 대로에 홍대 서교동 대로 거기 또 이렇게 지하철에 또 서 있었는데 이걸 어디 가야 되나 하고 이제 여기 좀 방황을 하고 있었지. 바람은 되게 생생 부는데 용달차가 앞에 쫙 서더라고요. 어디 갈 데 있냐고 갈 데 없는데 그 가방 둥개 든 거 자기가 들어가지고 자기 용달차에 태고를 실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워주겠다 어디까지. 야, 그 진짜 엄청 감사한데 지금 문제는 용달차를 타도 갈 데가 없어요.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혼자 이거 어딜 가야 되나. 바람은 쌩쌩 불고 갈 데는 없고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또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 번. 서울에 서울 처음 왔을 때 용산역에 내렸는데 이걸 어디 가야 되나. 용산역에 내렸는데 이걸 어디 가야 되나. 근데 그 앞에 식당에 있는 아저씨가 튀어나와가지고는 처음 보는 아저씨예요. 옆집 식당에 애 하나 있는데 걔를 한번 가르쳐보면 그 사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와서 2층 다락방에 가서 걔가 갔는데 이야 얘가 미술을 하느라서
하나도 뭐 영어인지 소인지 가르칠 수가 없는 애였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집에서 가르쳤대요. 저는 이런 경험 많이 있는데 하나님 다 알아들으십니다. 어딜 가야 하나 하든지 춥다 하든지 열이 나서 죽겠네 하든지 뭐 여러분이 하는 말 신음이든 뭐 끙끙 앓는 소리든 주님 다 알아들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갈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갈은 못 들었어요. 하갈은 자기 아이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바로 곁에 있었으면 하갈이 가슴이 더 찢어지겠죠. 애가 죽어가면서 끙끙대는 소리를 어떻게 해서. 하갈은 자기 아들의 음성을 못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했어요. 하갈을 불러서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서 주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만 유일한 도움입니다. 사방에서 그 누구도 돕는 자를 찾을 수 없고 누구도 도와주러 오지 않고 찾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사실 이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갈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니라 주님만이 구원자시고 돕는 분이심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하갈에게만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갈에 놓았던 아이를 일으켜서 붙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주님께서 이미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겁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주님께 아무런 계시를 받지 못했지만 쫓겨날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신가 보호와 공급하심을 체험합니다. 중요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는 고생만 했어요.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왔을 때는 주님을 만나요. 창세기 17장에서도 그랬고 지금 21장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와서 계시를 받습니다. 예. 믿음의 체험이나 이 영적 체험을 이루는 게 뭐냐는 겁니다. 믿음의 체험, 영적 체험을 이루는 게 뭐예요? 환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나오죠. 뭐라고? 환난을 인내라 할 때 그 구절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나니, 이건 로마서 5장, 예, 맞아. 5장 3절에. 그래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연단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체험을 이루는 게 뭐냐는 거, 체험을.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든, 하갈이든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 늘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했다.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녀가 우물을 보고 가서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라. 주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물을 보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물이 있었던 건데. 아니면 주님이 그때 우물을 만드셨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우물을 보게 하셨어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마엘과 그녀는 우물 곁에서 갈증으로 탈진해 죽었을 겁니다. 눈이 열리기 전에는 바로 곁에 있는 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이들이 그들의 입에 심히 가까이 있는 말씀, 어디에나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영적 주님과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분이 주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샘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물로 나오라. 물이 어디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샘이죠. 물이죠. 물로 나오란 말은 주님 자신에게 나오란 말입니다. 주님은 생수의 샘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갈은 우물을 보고 가서 부대에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마시게 했고 죽어가던 이스마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이거는 아주 놀라운 체험이죠. 가장 어려울 때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주님을 만났다면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얘기예요. 죽어가다가 이게 평생 잊혀질 수 없는 체험이 되는 겁니다. 20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자라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이 부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이스마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동행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동행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스마엘을 이삭을 괴롭히는 악당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교도나 불신자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람 민족에 조상해가지고 마치 이교도나 불신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삭을 괴롭힌 적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 이래 나왔어요. 이스마엘은 주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고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한날의 할례를 받았고 주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야곱처럼 12통치자를 낳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이교도가 아니라 주를 믿는 성도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자라서 광야에 가며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양을 치거나 농사를 짓는 대신에 사냥꾼이 된 겁니다. 전쟁에 아주 능한 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에서 아내를 데려왔더라. 오늘 정착한 걸 볼 수 있죠. 하갈은 자신의 출신지인 이집트에서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집트 여자인 하갈이 이집트에서 며느리를 구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 이거 유유상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긍휼을 주셔서 저희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든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또 이 시대에 저희가 이 성경적으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에게 복을 주셨고 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예수를 통해서 저에게 상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하고 참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환난이 닥칠 때 그것들이 모두 영적 체험을 이루는 귀한 것들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